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없고 또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정직한 사람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은 시편 51편이 제일 잘 알려져 있죠. 시편 51편에 보면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시리이다. 내 구원의 기쁨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왕 앞에 직접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무례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죄를 자백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하게 해서 자기 죄를 더 감추면 이제 더 고백할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죄를 고백하게 만들죠. 한 여인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정말 부자인데 뭐 소양대가 넘쳐나고 있고 한 가난한 집에서는 마치 자기의 딸과 같이 이렇게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노를 버럭 내면서 아니 그런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사배나 갚고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화를 벌컥 내고 있으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이 여자가 이제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나가서 나단이 들어와서 바로 당신이 그 가난한 자의 염소를 빼앗은 그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데 바로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부인들도 있고 당신이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인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아와 같은 충신의 아내를 당신이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니 이런 고약한 녀석 왕에게 내게 그게 무슨 무엄한 말이냐 이렇게 다윗이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뭐 옛날 제국에서는 뭐 솔로몬은 1000명의 그 후처들도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너가 뭔데 그렇게 소리를 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하죠.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 가지고 시편 51편에 그 고백하는 그 시편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는 죄가 있는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죠. 뭐 주변에서는 그런데 자기가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죠. 뭐 지금 이 정도의 왕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여인 한 명 취하고 또 부하 한 명 희생시키는 것 정도 뭐 옛날 사회에서는 다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래야 사회 속에서 살아남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래도 자기 마음에 눌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고 말을 하지 아니할 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하고 이렇게 내가 올라오는 내 죄책에 이럴 때 그냥 그걸 꽉 누르고 이렇게 하면 또 죄책이 올라와서 늘 내 마음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다 상할 정도로 마음에 깊은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윗은 내 마음이 그 양심이 이렇게 한다는 거 고백하지 않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눌러서 그 기쁨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내 진액이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그냥 황량하게 되었을 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면 뭐 우울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정말 뼈가 마른다고 하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뼈가 마른다고 하죠. 그 옛날에 실험을 한번 했다 그러죠. 이제 쥐 두 마리를 넣고 한 마리한테는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들려주면서 맛있는 음식과 물을 이렇게 주고 예, 평화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한쪽에는 가가지고 그 시험하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바늘로 콕콕 찔렀다 그러죠. 바늘을 콕콕 찌르고 나니까 이 나중에 그래서 해부를 이제 해보면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쥐의 뼈를 잘라보면 안에 골수가 그 핑크빛이죠. 우리도 소고기나 이런 거 볼 때 좀 조금 시간 지난 거는 좀 뭐가 좀 푸른 이런 게 있고 정말 싱싱한 것은 핑크빛이 이렇게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를 잘라보면 그 뼈 안에 뼈가 갈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을 때 그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고 삶의 아우른 기쁨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이 와서 이 고민하고 있는 나단의 문제를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지혜를 주어서 여인이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 그의 죄를 토설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좀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고 좀 행복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 데려왔던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를 참남죄를 범했다고 해서 정죄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공로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죄를 모든 사람들은 이 죄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 누구나
조금씩은 다 죄책을 다 가지고 있게 되죠. 꼭 무슨 살인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내가 화를 내어도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누구를 미워해도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죄책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늘 눌려 있고 어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나는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지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우러날 때가 있습니다. 신자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배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책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과거에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눌림이 있고 이 일이 안 될 때마다 그렇지 옛날에 내가 그런 나쁜 죄를 했으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저도 은연중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떤 분 설교를 들었을 때였는가 말씀을 볼 때였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신이 들려와서 얘야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내 죄는 나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신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뭐 신비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준 건 아닌데 제가 받는 그 마음의 영감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내 죄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내 죄를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복을 충분히 못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은연중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근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뭐 그게 우리 자유를 주지 않죠. 그런데 정말 어떤 상황이 가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죄를 다 보내버렸고 나는 내 죄를 기억도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야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너는 내 앞에 의인이야. 너 앞에 너는 존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존재가 내가 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나는 어렵게 되었다. 이런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내가 내 죄 다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만으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가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도 만들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도 만들게 하시고 또는 그냥 조용한 음성으로라도 야 나는 내 죄를 나는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근데 너는 왜 그걸 기억하고 있냐? 나는 그 죄를 다 잊어버렸고 너는 내 앞에 어려운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죄책들이나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셨고 나는 의로운 존재야. 새로운 존재야. 이 고백을 하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여튼 그런 존재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어, 이 다윗은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너 죄를 회개해 나단이 와가지고 너 죄를 회개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다윗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내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막 굴레를 끌어가지고 이 다윗 너죄 고백 안 할래? 고백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딱딱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새와 말과 같이 되지 말고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할까 이렇게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거룩하지 않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내만 그런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려면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속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가죠.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걸 얻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지한 노새와 말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절거히 외칠지어다. 이렇게 우리 속에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의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도 쉽지는 않죠. 저도 사실은 늘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이 갈등이 생겨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할 마음을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